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진리의 삶이고 생명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 주님 하셔서 오늘 부르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왜 이 시골 구석에서 썩고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데 가서 한번 기적을 행하면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되고 자기들도 덕을 얻게 될 거 아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안 가겠다 하시던 예수님이 형제들 먼저 간 다음에 나타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에 그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유대인 그랬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죠. 성인이라면. 그래서 당연하게 유대 지도자들은
그 나사렛 예수도 30자가 됐으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왔을 텐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요? 아니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미 앞에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전신을 고쳐주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오늘 본문 이제 아래 25절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 지도자들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거기 모인 많은 무리의 반응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두 가지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어봤던 이 사람들은 그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수근수근 됐고요. 또 한편 무리들은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면서 무리를 혼란하게 하는 유혹하는 사람이야 나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무리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당장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거기서 드러내놓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도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타낸다면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내 상황, 내 삶의 조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 펴가지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척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명절 중간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네. 동생들이 얘기를 했던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생들은 절기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인기가 좋은 가운데 기적을 한번 빵 하고 터뜨리면 와 하고 예수님을 환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올라가셨다가 절기 중간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엔 조용하게 가셨다가 이렇게 드러내놓으셨을까? 그 답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때가 찼을 때 오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신 분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전에서 가르쳐라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건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인기 좀 끌어보라고, 유명세를 타라고.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올라서라고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나타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인기 끌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저들이 지금 모여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시죠.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떠나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사람을 사시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인기를 끌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기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살벌합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 아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또 높여지고 그게 우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야, 우리 여기다가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인기를 끌기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근데 12장에 가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떠나고 순종을 합니다. 하루 같은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어가 혼잡게 되면서 그때부터 흩어져가지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될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승리의 삶이에요.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5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도시에서 유명한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골 동네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씀 가리키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랐어요. 이 학문이 어떻게 어디서 온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은 이 하시는 교훈은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내신 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주님은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제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 가르치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머리로 다 알고 가르치고 그랬지만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알았을 텐데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겁하면서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는 이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네임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빼꼼히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자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고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해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나타나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이 제멋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신 말씀.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다 말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분별이 잘 안 되느냐?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앞에 19절에서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발끈하면서 2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에서 매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지요. 안식일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범죄했다고 하면서 야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한 가지 내가 한 이 사건 가지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그렇다면 너희들도 많이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모세에게서부터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에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8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안식일 날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던집니다. 안식일 날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을 하고 영혼이 없는 양을 건져내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2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 랍비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샴마이라든지 힐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르치면서 안식일날 전신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봤던 거예요. 유명한 랍비라면 예루살렘에 태어나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도 출세 성공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러면 그 앞에 굴복을 할 텐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일반적인 이 외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대로 판단하라. 공의대로 판단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너희들이 이것만 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메시아다. 요거 정확하게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외모로 보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외모로 보는 걸 버려야 돼요. 가령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러면 저 목사님은 실수도 없고 저 목사님 하는 말은 전부 진리고 저 산골에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유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가 봐? 맞는 생각입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으면 우습게 여기고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틀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버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모로 사람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외모로 보면서 잘생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자들 중에서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모를 보지 않냐고 공의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요 보고 판단하는 이게 육신의 자아 나예요. 나. 이 자아를 계속 파쇄를 시키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모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이걸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한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외모로 보지 말고 분명히 내가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